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다못 통해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손잡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 찬송가 395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었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샘이 얻으니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근로 없으니 예수 너의 미워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한 상이토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밖에 너희를 빨리 찾아오리요. 복가여 생 예수니 더한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난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날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계약을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무리 살다가 오늘 거룩하고 그날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빈자리가 너무나 완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반대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 재단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단에서 그 있는 모든 본속들께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임을 전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들에 섞여 있는 모든 본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의 작년의 이후까지 도움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아버지 하는 수고한 손길을 속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기 부대장 꽃꾸지로 운전으로 찬양으로 지우로 반주로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로 헌금으로 식당에 아버지 방송실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 우리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함께 하시고 소원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일까지 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없는 성전에 11조 감사하는 주여다 주시옵시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저희 교회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분단된 조건에 있사오니 아버지 대통령으로 이정자 정치인으로 국민 한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고는 이 나라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는 전쟁과 극인과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쟁과 기근 모든 게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세계에서 선호하는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이 날로 들어가서 아버지 선교하는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가 다 복음화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절망에서 수고하는 국군장군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국방의 업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얼마 없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선거가 시작되오니 부정선거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법질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미쳐간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나오진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발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옆에 기도드릴 수 있는 아버지 신명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말씀 목사님 영육관이 강건함 붙잡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돌아가서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찬양 영웅 돌릴 때 주님 하늘 부자를 우리는 찬양해 두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신령들이 함께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7월 4일 아버지 장례배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권 받는 모든 심령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계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손길 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좋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생기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예배소 4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단식 한번 인사할 거예요. 구원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되죠. 옛날의 습관, 잘못되어졌던 것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벗어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생활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게 변하겠죠. 언어나 행동이나 얼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주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교리편으로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또한 양자됨, 재용서함, 그리고 성령의 인침, 은혜에 대해서 교리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훈계편으로, 생활편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뒤따르는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활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되,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순종하기 원하는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5절로 27절에 말씀하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신경 쓰고 더 깊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되죠.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약점은 뭡니까? 시작은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뒷마무리가 허술하다는 점이죠. 여러분, 공산품의 경우 디자인이나 성능은요, 외제와 다를 바가 없지만 뒷마무리가 빈약하다는 거죠. 이런 병은 안 걸리는 것이 상색입니다만 걸렸으면 빨리 조치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마무리와 치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면 이후의 후속 조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의 교육도 양육과 마무리가 중요하죠. 전도했으면 끝까지 돌보고 양육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을 구조대가 건져냈습니다. 건져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평평한 자리에 눕혀놓고 인공호흡을 하고 곧바로 구급차에 옮겨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선을 쌓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부터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뭐를 잘라내잖아요. 뭘 잘라요? 아무거나 자르면 안 돼요. 그죠? 탯줄을 잘라야 되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벗을 때 벗고 입을 때 입게 되죠.
그리고 벗는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는 것이 정상인의 상식이에요. 근데 입을 자리에서 벗고 벗을 자리에서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벗어야 될 그러한 옛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손짓과 몸짓 그리고 말을 의미합니다. 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바로 살자는 것은요, 유혹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유혹에 넘어갔거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자신의 분노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살해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의 처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헛된 욕심과 유혹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은요, 시작이 달콤합니다만 그 끝이 쓰고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욕심 역시 지나치면 자신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교도소에 가면은요,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욕심에 또한 유혹에 우리가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세계가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러죠. 옛것이나 옛날로 돌아가고 본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의 습관을 물자르듯이 절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녁에 잠잘 때도 담배 한 대는 피고 자야 되고요. 아침에 눈 떠서 요즘은 뭐합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막 뒤지잖아요. 어디 있나? 시간 몇 시인가?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담배가 좋은지 눈을 뜨면 눈도 막 제대로 못 뜨는데 담배를 찾아가지고 함께 딱 해가지고 피워야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생활하던 사람이요, 부인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닌 지 약 17개월 만에 세례를 받기로 하고요. 토요일 오후에 세례문답에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담배를 피우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담배를 안 피니까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죠? 네. 피웁니다. 지금 주머니에 담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그 담배 때문에 최초로 수모를 당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담배를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으로 찢고 가루를 만들어서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대답을 했지만 그 굴욕감이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확히 3일 만에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손으로 머리맡을 더듬는 걸 똑같이 담배를 찾는 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버릇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졌어요. 근데 그는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담배 대신에 머리맡에 성경책을 놔두고 자자. 그리고 그날 이후에 잠결에 더듬으면 성경 찬송이 손에 잡혔어요. 여러분, 그의 간증에 의하면요, 끊는 것보다 끊고 나서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내게 있었던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버릇도 있고, 옳지 못한 생각도 있고, 옳지 못한 고집이나 자존심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요, 버리고 끊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기 이전에 너의 못났던 그런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언어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짧았나요? 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벗어라고 말씀했고 뒤에서는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입는 것은요, 정상인만 가능하죠. 정신병자는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요, 여름에도 오버코트를 걸치고 다니죠. 그럼 누더기, 옛습관, 나쁜 옷을 벗었으면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요, 옛 것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지난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석에서 운전석 바로 위에 거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백미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용도가 뭐예요? 여자들 막 그거 보고 화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할 때에 가끔 한번 뒤도 한번 쳐다봐라. 사고를 좀 방지해라. 이렇게 해서 백미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나를 따랐어요. 내 경험을 따랐고
내가 가진 것을 따르며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부터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호강하고요, 사랑받던 사람에도 머리를 깎고 논산 훈련소에 입수하면 그 시간부터 교관의 호령을 따라야 되고요,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같이 갔잖아요. 갔다 오겠습니다. 웃으면서 막 가는데 이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건물을 딱 지나면 이제 연병장이 나오는데 건물을 딱 지나서 딱 꺾으니까 이제 같이 왔던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하는 말이 육두문자를 쓰면서 군 선배들이 야 이놈의 쉐이야 빨리 안 뛰어? 그런 야 이 군대 왔구나. 이제 군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엄청 뛰기도 하고 그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요, 겉단장을 의미하지 않아요. 새 내의를 입고 새 양복을 입고 새 화장품으로 단장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마음, 속사람,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피부 모형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광들이 나세요, 얼굴들이. 세 가지 잘했죠? 미스 코리아들이 앉으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거나 걱정을 하거나 적개심을 품으면요, 화장이 잘 안 먹는데요. 남자야 뭐 그냥 대충 바르면 그냥 되는데, 그죠?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고급 외제 화장품이라도요, 피부에 맞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럼 화장도 겉보다 먼저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것이 곧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주님의 모든 생활의 모습들을요, 나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어요. 친구 목사의 이제 운전 옆에를 탔는데 운전한 사람이 이 친구 목사가 너무 발작 따라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발작 따라가냐? 손잡이 너무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끼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내가 가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그렇게 운전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다 따라갈 수 있어. 뭐 사고 안 나. 그러다가 박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끼어들면 기분 나쁘잖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는 게 가장 좋죠. 저도요, 운전이 편하진 않아요. 운동신경을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우에요, 마귀는 끼어들기의 명수입니다. 부부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죠.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형제와 이웃 사이를 갈라놓고 시비를 일으켜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은요,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혼자 집에 있던 어느 날 뱀에게 넘어간 것은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와 혼자 있던 어느 날 밤에 뱀이 이 하와를 찾아오죠. 슬슬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와의 말 속에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뱀은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를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신선한 바람이나 공기는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들어오죠. 근데 독가스는 그렇지 않아요. 연탄가스는 바늘만한 구멍이 있으면 슬슬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 연탄가스 마셔보셨습니까? 마셔봤거든요.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탁 나오는데 새로운 공기가 딱 쏘여지면서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동치미 국물을 막 주셔서 먹었어요. 이와 같이 독가스나 연탄가스는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런 마귀는요, 독가스보다 더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틈도 주면 안 되죠.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시험을 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 한마디로 물리치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앙의 길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벗어버리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새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 주시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이 되어라.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그거죠. 옛날의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요. 말씀으로 사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했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했는데 옛날의 잘못된 사고와 모습과 잘못된 언행과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지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